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600장. 교회에 참된 너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가 믿어서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스가랴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에게 보여진 5번째 환상입니다. 1절에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앞에 장의 환상에 몰입해 있던 이 스가랴에게 갑자기 천사가 와서 깨웠습니다. 이것은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죠. 천사가 다시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려고 주의를 바꾼 것입니다. 2절, 3절에서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성소에 있는 7 금초대를 말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7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리고 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비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대제사장 유대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이단인 신천지에서는 이 두 증인을 주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증거하는 두 목자라고 해석하는데 그 두 목자는 처음에는 홍종효와 이만희였습니다. 그러다 홍종효가 배도했고요. 지금은 두 증인 중 이만희가 참 증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거짓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모세와 엘리야,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위임받은 증인된 두 교회, 즉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4절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스가랴는요,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을 그냥 듣고만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상담 심리학에서는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마침표를 찍지 말라고 해요. 마침표를 끝내지 말고 계속 물음표로 이어가라는 거죠. 여지를 두지 아니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선입관으로 상대방을 보게 되거나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꺼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문은 경청을 낳습니다. 경청은 대화를 낳고 대화는 관계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물음표는 관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천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경청만 하고 우리는 그냥 뒤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질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궁금해하는 것,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수처럼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해놓고 정의하고 끝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주님과 호흡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제사장이었던 스가랴가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를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닐 거예요. 11절 12절 스가랴는 대충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금 등잔대와 기름, 그리고 기름이 보이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7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은 도치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여러분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준공할 때 공사기간, 설계자, 시공자의 정보를 기록한 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은 교회를 설계하시고 자신의 핏값으로 직접 세우신 교회의 시공자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마감하게 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7절 마지막 은총 은총 거듭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또 주님께 묻고 또 묻고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